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강사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으신 하영조 목사님이시지만 사회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간암 수술을 7번 하셨고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열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기독교 문서 사역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두란노 서원의 원장님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위성 TV 방송 CGN TV의 이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 하영조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이력은 이거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학과, 전략적 세계 선교 교육의 전당, 국내에서 가장 국제적이며 전문적인 신학 전문대학원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영자 원장님께서 그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대회의 핵심을 감동 있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책은 디아스포라의 책입니다. 이민자들의 책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다니엘, 또 그리고 에스더 등 셀 수 없는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이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에 관한 얘기를 나눔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자지요. 37장 창세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원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의 부모 때문이든지 또는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환경 때문이든지 외국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2대, 3대를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이민 가신 분들이
고난 안 겪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것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이 팔려간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우물 속으로 깊이 던져졌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이것이 17세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따라갔거나 강제 이민을 갔거나 조국이 망했거나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3, 4대 거치면서 한 번도 조국을 가보지도 못한 채 외국어가 자기 모국인 줄 알고 외국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죠. 아마 이민 가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정체성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조국은 어디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혼미한 상태 속에서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를 헤매가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은 기회를 만듭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가뭄이라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애굽 땅에 심각한 가뭄이 닥쳐와 국가 비상상태가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가뭄에 지쳐 악유비환이 될 때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걸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말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민신학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이 3대, 4대를 거쳐서 조국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을 외롭게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어를 익히게 하고 문화를 익히게 해서 당신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고난은 준비입니다. 왜 당신에게 고난을 주었을까요? 당신을 왜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의 조국 한국이
60년 만에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조국이 못 살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잘 살아야 세계에서도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등 국민이 아닙니다. 1등 국민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1등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1등 국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19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75개 나라에 우리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것, 세계 유일한 겁니다. 중국도 디아스포라가 많고 유태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많지만 한국만큼 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가 퍼져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백성들을 세워서 온 세계를,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언어를 미리 알게 하고 문화를 알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3, 4대를 살게 하신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민 땅에 보낸 것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몇 대에 걸쳐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언어를 익숙하게 한 이유는, 문화를 익숙하게 한 이유는 이 민족을 알고 이 민족을, 이 이민 땅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민족을 사랑하라고,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준비시킨 거예요. 왜 한국을 하나님이 자꾸 띄우십니까? 평창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왜 K-팝이 유럽을 휩습니까?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K-팝을 요청합니까? 왜 한국 드라마가 뜹니까? 대장금은 중국에서 1억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류는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한국을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왜?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 살려주는 겁니다. 타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민 땅에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복잡한 문제가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욕먹고 비판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쓰시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은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자꾸 생길까? 해답은 하나님뿐이고 그것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선교에 전심전력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NGO를 만드셔서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기도 했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품기도 했고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전도하기도 했고 순교하기도 했고 다민족 선교도 하게 했고 라디오 선교, TV 선교, 인터넷 선교, 위성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지막 방법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이미 17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들을 있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있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뜻도 모르고 살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너무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게 뭐겠어요? 195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통계가 175개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 민족의 속성상 통계가 안 잡힌데도 많이 갔을 거예요. 750만 있지만 그거는 외교부가 잡은 거고 몰래 많이들 갔을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특기니까. 여러분, 이게 한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 재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전이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류 배우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